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업가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안일을 돌보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귀여워하시는 고양이가 아침에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글쎄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관리인은 사장이 당연히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 친구야, 나쁜 일을 그렇게 불쑥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나쁜 소식은 차근차근 전달해야 충격을 덜 받는 법일세. 다음부터는 전보를 이용하게. 맨 처음에 고양이가 지붕 위에 올라갔음, 이렇게 전보를 치고 며칠 있다가 고양이가 지붕에서 떨어졌음, 그 다음에 고양이 상태가 무척 안 좋음, 이런 식으로 차례로 전보를 보내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쯤 마지막으로 고양이 사망, 이렇게 전보를 보내면 될 것 아닌가? 다음부터 나쁜 소식은 이렇게 전하게. 관리인은 거듭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장에게 전보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장님 어머니께서 지붕 위에 올라가셨음. 아주 말귀를 아주 잘 알아듣는 관리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 반반씩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먼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이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양떼나 목축할 짐승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 이편 여기를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다른 지파는 아직 땅 한 편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주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가 땅을 먼저 받지만 요단 서편에 아직 차지하지 않은 다른 지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땅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령이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전달되게 됩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받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명령이 이제 가나안 7년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일러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장서 나가서 너희 형제들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설 것을 3번씩이나 언급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의 병력이 약 11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4만 명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만 명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또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4만 명은 정규군이 되는 것이고 7만 명은 뒤에서 지원하는 군이 되어서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땅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자,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서 너희가 먼저 땅도 받았고
집도 있고 가족들은 이미 차지할 건 다 차지했는데 너희가 힘이 좀 남으면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 남보다 더 받은 자의 책임은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받은 것을 누리고 사는 특권에 의해서, 그 특권을 위해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을 주시고 교육받을 기회를 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고 사는 기쁨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고 더 받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할 책임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 노블리스 명예만큼 오블리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학교의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입니다. 평소에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 목숨을 던지는 책임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누가 수고하고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먼저 받은 은혜가 있고 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과분